이제 불신자처럼 살지 마라 말씀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다 그랬죠? 17절에부터 쭉 설명을 했어요. 그죠? 불신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이고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배웠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죽었던 자들이 이제 살아났다는 것이죠. 죽었던 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 관점만 가지고 살던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세상 것 가지고 살면 행복한 줄 알고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데 너희는 거기서 건짐을 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생각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자. 그죠? 하나님의 자녀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나팔을 불며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누는데요. 거기서 구원을 받았으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이 안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봄철 그저 펄쩍펄쩍 뛰는 개구리를 이렇게 유리그릇에다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위에 뚜껑을 덮어놨어요. 뚜껑을 덮어놓으면 이 개구리가 열려있는 줄 알고 유리니까 열려있는 줄 알고 펄쩍 뛰죠. 유리가 닿는단 말이에요. 머리가 닿으니까 머리가 아프겠죠. 그죠? 조금 있다가 옛날 습관이 생각나서 또 뛰죠. 머리가 또 닿는 거예요. 이게 몇 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개구리가 그만큼밖에 안 뛰는 거예요. 위에 닿으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리가 있어서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개구리는 거기까지만 뛰는,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리를 벗겨놔도 거기까지밖에 안 뛰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이 꽉 사로잡아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연말에 가서 이제 최면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년의 여성들을 모아놓고서 최면수를 하죠. 그러면서 최면을 걸어놓고서 이제 몇십만 몇백 이렇게 쭉 곱하기 쭉 이제 몇십만 단위를 곱하기를 해요. 두 자릿수만 곱하기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게 6자리 7자리 수를 그냥 몇 초도 안 돼서 금방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너는 안 돼, 넌 못해, 나는 안 돼, 난 못해. 그 울타리가 꽉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최면에서 깨고 나서 10자리에 곱하기 10자리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외워놓은 건 한 자릿수밖에 못 외웠거든요. 그죠? 9구단밖에. 10단위가 딱 나오면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봤어요? 못해요. 이러고 살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세상에 묶여서 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만 가지고 살고 여기서 참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비교 속에서만 살다가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이 제일 잘 만든 거야. 너는 너야. 라고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또다시 돌아와서 비교하는 거죠. 또다시 돌아와서 계단을 놓고 계급을 놓고 잘난 자 못난 자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이제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참으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옛사람의 속성, 그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디서는 너희는 이미 거듭났다 라고 말하고 있고 어디서는 너희는 거듭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거듭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 완성되어진 단어를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미완성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 살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에 부정과거 시제를 써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거듭났다.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의 영역에서 보면 뭐 한다고요? 이 과정들은 이미 하나가 되어져서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 세계에 우리가 딱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요, 이게 과정으로 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그렇게 쓸 때 그랬죠. 네모칸을 그리고 절반을 나눠놓고서는 옛사람이 붙어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이 붙어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밑에는 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란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완전히 옛사람이면 옛사람의 스타일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도 못 살아요. 왜요?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졌으면 그냥 새 사람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 옛사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곳과 새사람의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왜 머뭇머뭇하느냐, 왜 양다리 걸치고 사느냐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알아요. 옛사람은 벗어버릴 거다라는 거 이제 알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며 우리들의 주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나라 백성이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이미 길들여져 버리고 사단의 속성이 들어와 있는 그 옛사람이 우리 속에 그냥 붙어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죠? 로마서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요, 그 죽은 자를 산 사람 몸에다가 붙잡아 매놓는 거예요. 팔은 팔대로, 몸은 다리는 다리대로, 얼굴은 얼굴대로 마주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썩어져 내리겠죠. 얼마나 냄새나고 고약하겠어요. 그게 내 몸에 붙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내 몸에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보이는 거예요. 더 죽겠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그냥 맨날 가볍게 웃고 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낭망하는 거죠.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들어와서 아니야, 그것은 벗어버릴 거야. 그건 멀지 않아서 벗겨질 거야. 잠깐이면 벗겨질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도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이랑 이제 같이 자리를 했어요. 목사님들의 그 목회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요? 이제야 내가 누군지 보인다는 거죠. 한때는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끌어왔는데 20년, 30년 목회를 하고 나니까 아직까지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속에 아직도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해지고 깨끗해진 것 같은 쌀뜨물떡을, 그죠? 뜨물떡이죠? 한 번씩 휘저으시죠. 네 속에 이렇게 더러운 거 있어, 아직도. 네 속에 이런 거 아직도 있어. 그거 어떡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계속해서 벗어버리라고요. 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라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만 그 뒤로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참, 이 말이 참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돼요. 왜요? 그 거듭남과 벗어버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되새김질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이고, 자존심도 있고요. 예, 욕심도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그냥 성자가 되어진 것 같고 천사가 되어진 것 같은 내 모습 속에 어느 날 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망할 수도 없어요. 실망할 수 있는 주권이 내게 없다니까요. 내가 죽었다면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쑥 내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충만되어지면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깨구리는 이제 그 울타리를 못 넘어가는 그런 종류가 되어버렸어요. 주일날 제가 독수리를 하나 예를 들었어요. 그죠? 독수리는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울타리를 벗고 창공으로 나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창공을 나르는 일들이 되어져야 되죠. 깡통을 잡고 거지로서 동냥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뭐 해야 돼요? 먼저 내가 누군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그 유리그릇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개구리가 아니야. 나는 이제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야 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옛사람과의 관계, 세속에 되게 묶여서 사지 마시고 그걸 초월하는 삶. 제가 그래요. 세상 것 무시한다고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 없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삶에 충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고,
직장에 나간 사람은 매일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빛을 내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이 되리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 누구예요? 내 자녀예요. 내 자녀가 부모가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럽니까? 왜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부 시절 지나고 나면 떠난다 그럽니까? 그 부모님들 책임이에요, 이거. 그걸 누구 탓하시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바른 신앙에 서 있지 못해서, 부모님들의 그 평강의 삶이 없어서, 은혜의 삶이 없어서, 교회 안에 어른들이 그 평강의 삶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깨달아 알면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시는구나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길은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정 속에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다음 세대가 그 천국 안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들이 세상의 욕망 때문에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림이 없는 부모들이 있는 그 자녀는 그 흔들림이 없는 부모의 밑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되셔야 돼요. 네. 사람마다 달라요. 그 시간은.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의 울타리 속에서 그냥 훈련되어져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곁길을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늘 영향을 끼쳤던 부모 밑에 사람은 언젠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 그것조차도 우리는 뭐 해요? 우리 4장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예.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내 시간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하셔야 되고요. 그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새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죠? 우리의 사는 삶이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 옛사람과 세상이 한편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오전에 공부하는 그 속에서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13만 5천 명의 전쟁인 거죠. 예.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우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이기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횃불이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나팔이 있다니까요. 질그릇만 깨뜨리면 횃불이 빛을 발하게 되고 그때 가서야 우리는 나팔을 불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자 자기들끼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옛사람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우리가 파도 위를 딛고 일어서는 베드로처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다운 그 평안한 삶이 누려지게 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어차피 뭐예요? 100년 동안 못 산다니까요.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100년도 못 가진다니까요. 우리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자로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깨우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든든한 중심이 되셔야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거기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져 버린 죽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성에 빠져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새벽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새벽 예배에 나눈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며 능력이 되어지며 힘이 되어지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어둠으로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라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라고, 거기서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이 위협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어린 생명들 앞에서 후배들에게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덕목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 포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성되어져 가도록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해 주시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구역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고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해주시고 권사님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